잘 지내셨죠? 어느덧 이제 무더위가 좀 식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주면은 이제 백중도 휴양하고 또 휴양하면서 절집에서는 이제 여름 수행 기간이 이제 휴양하는 그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의자에 앉으신 분들이 많은데 앉기 불편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보통 사찰에서도 보면 그래서 법당에 이렇게 앉는 의자를 많이 배치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수경 이제 6번째 이야기인데요. 개청부터 해서 개수관음, 대비주, 그 다음에 원료공신, 상호신, 천빈영원, 오지, 천안광명, 병간조 이렇게 해서 네 구절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독송할 때도 이제 다란이 개청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원래는 떨어져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개청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열어서 이제 개자라는 게 아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개청은 옛날에 그 임금에게 어떤 것을 아래일 때 쓰던 이제 용어예요. 문서를 쓸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처럼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개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관세음 보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관세음 보살에 대한 그 찬탄과 발언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수관음 대비주를 이렇게 풀어 쓰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게 머리 숙여 귀의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비주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절이 여기서는 이제 주문 다란이를 쓰여 있지만 옛날에 그 경전에 보면 이 주자가 주인 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대다란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대비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다란이로 쓰여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자로 쓰여지는데 천수경에서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의미하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자비. 천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주인공이 관세음보살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란 말이죠. 자비의 화신. 그러니까 다란이를 외운다는 거는 내 마음에 자비를 싹 틔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싹 틔우는 연습.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다란이를 이제 평소에 읽잖아요. 그 다란이를 외우면서 내 마음에 자비라고 하는 싹이 트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란이를 외우면서는 마음에 자비라고 하는 걸 싹을 틔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비는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거란 말이에요.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다란이를 내우면서 온화하게, 포근하게 내지는 포용력 있게 좀 더 요즘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힘. 이게 바로 다란이의 힘이에요. 자비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좋지 않은 것들을 그런 환경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게 다란이 기도 핵심이에요. 그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자비한 마음이 닥트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란히 기도할 때 정말 일심으로 다란히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이 전환되는데 평소의 습관대로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 망상, 그런 생각을 자꾸 떠올라요. 다란히 기도하면서. 근데 그 망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망상이 또 망상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란히 기도할 때는 생각이 떠오르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오냐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평소에는. 그런데 다란히를 좀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란히 기도에, 다란히 구절에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죠. 하다 보면 그 다란히 기도에 빠져드는 순간이 오거든. 빠져들다 보면은 다란히와 하나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때 자기의 마음이 전환되는, 변화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란히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지 처음에 다란히 기도를 하는 분들, 뭐 다란히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신도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이제 스님들에게 상담하는 게 뭐냐면 스님 저는 기도만 하면 자꾸 망상이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죠. 그건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의 습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란히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비하는 그 순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갖는 힘인 거예요. 기도가 갖는 힘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대다란히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비주일 때 주인주자 쓴 건 뭐냐면 대비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 주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뭐 같이 쓰여지는 건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한 대원력 자비의 원력을 갖는 분이라면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깊은 모습으로 너무 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바로 원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핵심인데 하나는 원력이에요. 원. 또 하나는 장업이에요. 또 하나는 빛이에요. 빛.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원력과 광명과 그다음에 장엄을 이해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덕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음기도나 다란히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성을 이해하는 거다. 첫 번째는 이제 원인데 그 원은 원력공시 상호시 할 때 그 원이에요. 근데 원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갖는 거죠. 근데 그 원은 어떻게 보면은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원은 내가 원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인데 여기서 그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라는 바인데 그 바라는 바가 내가 어떤 일상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원은 내가 남의 타인의 아니면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실천하겠다고 한 다짐이 원이에요. 그
원이라고 하는 건 소원의 원이 아니고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데 그 원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총원과 별원으로 나눕니다. 그 총원이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 원인데 그 총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나 역대 보살님들이 전부 다 함께 가졌던 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홍서원이라고 얘기하죠. 법회가 끝날 때쯤 우리 사홍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중생을 건지오리라. 그런 것처럼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큰 원인 것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바, 그것이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이제 기도를 생활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귀하게 되거든요. 귀.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귀라는 게 삼귀를 하는 거잖아요. 귀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탄하게 돼요. 찬탄을 통해서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불보살님을 찬탄하게 되고 그 찬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의, 찬탄, 참회. 참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언. 그 발언이야말로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발언이 없으면 그 원력이 없으면 불자로서의 실천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발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향하는 거거든, 회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순서는 처음에는 귀의, 찬탄, 참회, 발언, 회향. 이 5단계는 반드시 본인이 2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도 이 순서로 짜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발언이에요.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발언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본인의 발언문을 써야 됩니다. 본인의 발언문을 작성해 놔야 돼요. 짧게나마.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아니면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원이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처럼 아니면 약사 열애불의 12대 원처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소원하는 바를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시봉을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회향국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발언인 거예요. 그게 발언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게 발언이 없는 분들은 발언 문구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이게 발언 원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지극히 크고 깊음이 언제나 중생을 향해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늘 바라보는 것은 중생인 거예요. 중생의 원을 듣기 위해서 그 중생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늘 중생을 생각하고 있고 그 중생을 연민하고 있다. 그게 바로 원이라는 거죠. 우리도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력을 키워야 하고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연피 관음자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데 관세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관세음보살님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저녁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자, 그 사람 곁에는 늘 관세음보살님이 나툰다. 그게 바로 원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이제 관세음보살 배워서 나는 언제나 내가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내가 머물겠다. 나의 손을 내밀어 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마음을 나누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원력이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기본으로 총원이 되고 그 위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거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독성의 두 번째는 장엄이에요, 장엄. 장엄은 보통 이제 법당을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금강연사 법당은 장엄이 좀 잘 돼 있다. 예를 들면은 저렇게 이제 영단에다가 은전, 금전을 이렇게 거둬 두는 것도 저게 은전, 금전이에요. 아세요? 아시죠? 저게 다 돈이에요, 돈. 금전, 은전. 네? 저 동그란 게 다 돈이에요. 옛날 엽전처럼 금전, 은전은 왜 걸어놓겠어요? 잘 살으려고. 부자로 잘 살으라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먼 여행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거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장엄을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장엄. 뭘 꾸미는 것, 법답게 꾸미는 것을 이제 장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음장엄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관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채워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장엄됐다고 하는 거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를 염송하면서 내 마음이 관음의 가피력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장엄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통에 근심 어린 한숨과 걱정들이 있죠. 그리고 갈등과 폭력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그런 것들 좀 제어해내고 관음보살의 가피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 마음들을 보면 환희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환시켜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고 이게 실행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좀 걱정과 근심거려 애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올 때 이때 그 한숨이 자기의 삶의 무게만큼 나오는데 그 한숨이 전환돼서 좀 여유롭게 자기 마음을 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장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늘 그래왔던 것 같지만 요즘에는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늘 힘든 것 같아요. 경제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는 늘 힘들다고 그래요. 사는 것들도 좀 더 힘들어 간다고 그래요. 각박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30년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도 경제는 힘들었고 세상은 각박하고 근데 사라지죠.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 그래도 우리가 순간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능력자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초능력자.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현상에서 갖지 못하는 힘을 갖고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마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면 이 세계보다는 다음 세계의 좋은 세계를 약속받고 기약받는 신앙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전란이 있거나 어려울 때 유행했던 신앙이 뭐냐면 미륵신앙이에요. 미륵신앙. 간음 신앙을 기본으로 한 미륵신앙들이 있어서 이 생이 아니라 연하세계 가면 좀 더 나은 세계가, 용화세계 가면 좀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 그런 것처럼 요즘에도 보면은 좀 더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메타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 요즘에 유행하는 중에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것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그러면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거거든요.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는 게 번뇌하고 있는데 괴롭고 있는데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 괴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 능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유식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식적으로 말하면 구식에 해당되는 청정식인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이 힘은 메타인지는 개발하지 않으면 트이지 않는 거예요. 개발할수록 강해지고 넓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일단 멈춰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메타인지는. 그 멈추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수행의 단계예요. 멈추는 것. 그 멈추고 그리고 바라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고 바라다 보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과 해라고 표현해요. 정해. 다른 말로는 지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정해, 지관. 지자는 멈춘다는, 끊는다는 뜻인데 멈춘다는 뜻이고 관은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든지 그 정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일단은 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을 들여다보려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고 들여다보는 것, 그런 과정들이 다 장엄의 한 단계예요. 예를 들면은 법당을 부처님 법답게 꾸미려면 이 법당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요? 벼 있었죠. 다른 걸로 차 있던 것이 아니라 벼 있던 곳에 등을 달고 장엄물을 달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처럼 일단은 비어야 돼요. 마음. 비어야 되는데 그 비는 것이 뭐 한꺼번에 싹 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멈추고 들여다보는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을 장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내 마음에 어떤 걸로 장엄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면 그 장엄들을 이제는
부처님의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장엄을 해야 되겠다. 그 장엄을 하게 하는 것이 덕성이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고 관세음 다란이를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은 근심 걱정이 몰아가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장엄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빛인데 빛은 이제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어둠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사물이 보이듯이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의 괴로움을 살필 때는 빛으로, 광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밝아지는 건데, 광명은 이제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 장엄과 빛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지혜와 자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지혜와 자비.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구절에서도 보면은 천비장엄, 천 개의 손으로, 여기 이제 원래는 천수천안인데 이 비자를 쓴 이유는 특별한 뜻은 아니고 같은 손수자를 피하기 위해서 비자를 쓴 거예요. 천비장엄, 천비장엄으로 보호지, 중생을 거듭 살핀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눈으로 광명, 병간조, 첫눈으로, 하늘의 눈이 아니라 하늘 천자가 아니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일처천자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천 개의 눈으로 광명을 비춰 두루 살피네. 그러니까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장엄과 광명을 하는데,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는 지혜다. 지혜. 변관조는 말 그대로 관조라고 하는 건 비추어 본다라는 거죠.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인지로 괴로워하는 나를 이렇게 돌이켜 비춰볼 때 그때는 빛으로, 지혜의 눈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의 반대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근심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근심하는 자기 자신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근심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실수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멈추고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괴로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만 더 증장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바라볼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빛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 그게 바로 이 빛의 광명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기도할 때 다란이를 한번 읽어요. 다란이를 읽는데 그때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뭔가 나의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란이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전환시키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엄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장엄하는데, 그렇게 내가 인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기존의 마음 습관대로, 언어 습관대로, 행동 습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더딘 거예요. 단 3번의 다란이를 읽더라도 매 순간 내가 빛의 마음으로, 광명의 마음으로, 또 장엄을 하는 마음으로 다란이를 읽고 외우고 독송하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원력을 세우고 그걸 이룬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대다란이를 독송하는 것은 그 빛을 우리의 가슴 속에 맞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다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다란이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광명, 찬란한 빛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란이를 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천안 광명 변관조예요. 관조. 두루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빛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빛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빛의 존재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밝은 빛이 마음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마음이 얼어 있고 굳어 있고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그렇게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밝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원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변화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신행이라고 하죠. 보통 신행. 신행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단계별로 내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가 훈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얻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중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백중 기도를 이제 수요일 날 하면 7번으로 많이 해야 하는데 백중 기도 할 때마다 하는 독송이 있어요. 독송인데 거기 보면은 자광조처 연화출 자비한 빛 비추니 연꽃이 피어나고 해안간시 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보시니 지옥이 비었더라. 우왕대비 신주력 그럴진대 대비주의 신통한 힘까지 빌린다면 중생성불 찰나중 중생이 부처되기 찰나이리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영단을 향해서 부모님에게 늘 독송하는 거예요. 법문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했듯이 여기에 다시금 강조했듯이 자비의 빛이니까 연꽃이 핀다. 이게 연꽃은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가 일어나니까 또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지혜가 일어났잖아요. 자비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연꽃을 피게 하고 연꽃은 지혜인데 지혜의 눈이 생기니까 지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육도 윤회의 지옥도 있지만 일상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괴로움, 번민, 갈등, 대립, 폭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뭐냐? 자비는 뭐라 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다.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게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부정적이고 싫고 그런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지금 뭔가 꼬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 그러면은 그때 내가 지금 마음이 자비롭지 못하구나. 이 자비롭지 못한 마음을 자비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의 이 네 가지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바로 자비로워져라는 거거든. 그래야지만이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내가 자비한 마음만 가져도 그 괴로움이 지혜가 눈이 터지고 지혜의 눈으로서 지옥이 텅 비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대단한 일을 잊는다면, 대단한 일을 의지한다면, 대단한 힘을 의지한다면 중생이 부처되는 건 찰나다는 거예요. 중생이 그냥 한순간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이 괴롭고 힘든 그것이 싹 사라지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 일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거야말로 부처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출발이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한 거다? 자비한 마음이 출발한 거다. 그 자비를 회복하라. 자비한 마음을 간직하라. 자비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채워라. 이것이 요 관세음보살님의 네 구절의 핵심이다. 자비롭게 할 수 있으시죠?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비의 빛과 지혜의 눈,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과 지혜의 눈을 갖는 것. 지혜의 눈. 그러니까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게 천수천안이 눈과 손인데 다른 말로는 하나는 마음인 거고 하나는 눈인 거죠. 눈으로. 그래서 자비의 빛과 지혜의 눈만 있어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결국은 자비한 빛과 또 지혜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빛과 지혜의 눈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중생들의 온갖 한소리는 사라지고 또 이마의 주름살은 펴질 거다. 이 이마의 주름살을 수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크림 바르기 전에 자비한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요. 자비한 마음을. 자비한 마음과 또 지혜로운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안으로 내 소원을 보고 또 천개의 손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봉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이해하셔 내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비가 뭐라고요? 그렇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인데 자비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 불자들이 평생을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절에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든 40년, 50년 동안에 끊임없이 들었던 단어가 자비와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와 지혜는 불교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자비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알긴 알겠는데 잘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현해지지 못해. 또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뭔가를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화가 안 돼. 자비는, 지혜는 너무 어렵게 피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이 그 뜻에 국한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디 가서 지혜는 맑고 밝은 거고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거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만 딱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거기에 또 매몰되면 안 되고요. 자기 마음을 체크하고 자기 마음을 인지하는데 쓰는 기준적으로 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와 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불교를 피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에 약동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듯이 약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발휘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지혜와 자비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비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뜻도 맞지만 자비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긍정적인지 따뜻한지 온화한지. 그 반대가 뭐예요? 무자비한 건 뭐예요? 무자비한 건 얼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약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워지고 누굴 질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맑고 밝은 상태냐는 거예요. 지금 딱 들여다볼 수 있죠. 내 마음이 밝아요? 내 마음이 맑아요? 맑고 밝은 상태로 유지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하면 자비로운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내 삶의 일상이 평화로운 건 뭐예요? 평화로운 다른 말로 말하면 삼마디예요. 삼마디. 불교로 말하면 평화로운 거잖아요. 적적한 상태. 열반 적정한 상태. 그게 평화죠. 그거 삼마디잖아요. 고요한 거. 막 삶이 들뜨거나 산만하지 않고 그 삶이 고요한 상태로 자기 마음이 유지되는 걸 삼마디라고 하죠. 평화로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와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삶의 신행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자비 이해하셨죠? 네.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관세음보다는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빛으로 장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본문 마치겠습니다.